수익을 받으시고 조기. 자, 사인 좀 해주세요. 다음에 사인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실 적에 전국장로회연합회 회장이신 이승철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질서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복음을 높이 드러내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상의 선물, 복음을 통하여 어지럽고 무질서한 교회가, 노회가, 그리고 총회가 공동체들마다 견고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화합과 조율하고 평화하게 하시되 이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어가 탄식했던 미가 선지자의 음성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사로잡아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그릇된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 시혼의 대로를 향하는 우리들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는 시대를 오늘 우리도 똑같이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사옵니다. 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견고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샘물처럼 솟아나서 우리의 상한 심령들과 피폐해진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제16회 교회법 세미나를 통하여 흔들리는 교회가 반석 위에 우뚝 세워지는 은혜로 분쟁과 다툼이 있는 공동체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은총으로 싸우고 지쳐 힘들어하는 교회마다 다시 세워짐을 받는 흥왕하고 번성하는 교회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 지체들이 아무런 주관도 없이 남의 의견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옳고 그름에 관계없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세상의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로 나아왔사오니 증경총회장 김승권 목사님을 통하여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인 무리 위에 들려지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고 열매를 맺어 행함이 있는 삶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인물이 있습니다. 제가 대신 공독합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교회법연구원 이사장이신 김수근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법과 법 준수의 당위성이라는 제안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도 우리 한국교회법 연구원을 아껴주시고 살아가시는 전국에 계시는 우리 지도자 여러분, 오늘 생각대로 많이 참석해 주셔서 오늘 제16회 우리 한국교회법 연구원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역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개회 설교에서도 이번에 어떻게 제목을 정할까 생각하다가 이번 세미나의 주제대로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정당한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준수할 것인가. 그것은 분명히 당위성을 가져야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역시 우리 지도자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지만 너무도 힘들고 또 지키기는 이론적으로 암송하고 외우기는 쉬워도 실지의 생활에서 옮겨 실천하기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일을 생각하면은 가장 이론적으로 자기 자신들을 돋보이기를 원하지만 실생활에서는 지키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심지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며 책망하였습니다. 잘 믿고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바리새인 이상으로 따라갈 수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활은 너무도 이선적이고 그리고 이중인격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에는 용납할 수 없는 지적하는 길이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법 자체로, 규칙 자체로 보면은 매우 아름답지만 그 법을 지키기란, 실천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때 사단장은 그 위에 수도 경비사령관까지 하고 상당히 정치적으로는 마지막에 논란이 있지만 저는 그 일을 지적하기보다 그 사단장은 바르게 하려고 아주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전 부대에 명령을 내리기를, 월남 참전하신 분들이 여기에도 혹시 계시는지 모르지만 대개 1년 전으로 해서 참전을 하는데 월남 전쟁에 마치고 돌아올 때는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단장 명령으로 아주 좋은 사단장이었습니다. 우리 사병들이 절대로 빈 박스로 돌아가지 않도록 박스를 채우기 위해서는 채울 게 없으니까 상당히 큰 박스였습니다. 미국 박스가 가져오는데 그때 우리나라에는 선풍기도 만들기 어려울 때입니다. 그렇다고 병사들이 어떤 전자제품을 가져갈 수 없으니까 사단장 명령이 뭐냐면은 하다못해 시레이션이라고 있는데 시레이션을 줄 수 있으면은 좀 밑에 중대장이나 대대장이나 심지어 연대장까지 협조해가지고 뭘 채우든지, 시레이션으로 채울 수 없으면은 휴지라도 넣어서 보내라. 그때 우리나라에는 두루마리 휴지도 만들지 않을 때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매주 이제 토요일이면은 피부 병사들이 아주 몇십 명 내지 100명 가까이 귀국을 합니다. 그러면은 연대에서 모아가지고 사단에서 함께 가지고 수백 명씩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연대 군목이었으니까 귀국할 때는 꼭 출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석을 해보면은 병사들이 박스를 가져가는 것은 별로 없고 당시에 매우 엘리트로 이럴 수가 있다. 그 위에 귀국해서 우리나라에 공헌을 한 분들이 그 중에서 많은데 거기에도 그분들을 존경할 마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법이나 좋은 말은 이사어구를 써서 좋은 목적을 잘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들이 그 평화나 공정이나 정의나 이런 좋은 이사어구를 자신이 실천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지도자가 되면 누구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은 만민에게 공평할 뿐만 아니라 법은 일반 서민이 지키기보다 지도자들이 지키기란 더 어렵습니다. 잠깐 이 일을 생각하면서 머리에 스쳐가는 생각은 법을 잘 준수하고 그 법을 가르치는데 아주 뛰어난 사람인데 요사이 약간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그분이 법중에도 형법을 전공하고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인기를 끄는 그 말 중에 정의와 평화와 공정 여러 가지 말을 강조하면서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비판을 하고 공정한 정의를 부르짖던 한 지도자가 막상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과 자신의 일로 인해 가지고 그 SNS에서 많이 활용했던 그 일을 정작 자신이 그 자리에 있을 때 지키지 못하여 지금은 여러분이 짐작하시겠지만은 자신은 지키지 못하여 사법부의 판단을 받고 있는 어느 한 분의 얘기를 잘 들여다보면 이로 인하여 오늘날 우리 사회에 소위 내로남불이라는 이런 일로 우리에게 많은 자극을 주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나 그렇게 하는 그 그룹을 비판하는 얘기가 아니라 비판하기에 앞서서 법은 우리가 이론은 잘 가질 수 있지만은 막상 우리가 이 법이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기는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번 되돌아볼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우리 제16회 한국교회법 연구원 우리 오늘 세미나에서 하나님의 법과 그 정당한 법을 준수하는 게 당연한데 어떻게 하면은 이 법을 지킬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목회의 규칙을 말씀하는데 여기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예를 듭니다. 법을 지키는 것은 스포츠맨십의 법 정신을 지켜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스포츠에는 모든 운동 경기는 이기고 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누가 어느 한쪽이 이기면 또 한쪽은 지기 마련입니다. 이기고 지는 이 운동 경기 스포츠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법을 지키는데 당연한 진리가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요구입니다. 스포츠는 어떤 운동 경기든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산다는 이 생의 목적 중에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승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훈련을 합니다. 많은 연습을 합니다. 부단한 연습이 따릅니다. 이제 곧 도쿄 올림픽이 개최되게 되는데 이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많은 스포츠 경기자들이, 선수들이 충북 진천 그 훈련소에서 부단한 자기와의 싸움을 하면서
많은 팀워크를 만들어서 개인 운동 경기를 하는 선수들은 부단한 자기의 싸움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우승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는 개인기든 단체 운동 경기든 기술과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무리 이기려고 하더라도 이기기 위해서, 우승하기 위해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부단한 연습을, 훈련을 하지만은 거기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운동 경기에서 규칙을 어기기만 하면은 지적을 받는데 거기에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운동 경기를 보고 아무리 이겼더라도, 잘하였더라도 규칙을 어기게 되면은 그는 모든 그동안의 운동 경기는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선수는 자기의 자격을 잃게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운동 경기의 법으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옥해도 이래야 된다, 사는 것도 이래야 된다 하는 원칙을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겠습니다. 우리가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갈등이 있고 오늘날 교회가 갈등이 있는 것은 어딘가 법을, 규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제일 잘 지켜야 할 사람은 지도자인데, 지도자 자신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눈에 비추어졌던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이 자신은 11조도 하지 않고 실상은 하지 않는데 사람들 보라고 내거리에 나가서 그것도 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저 죄인들과 같이 받지 아니함을 감사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눈에 비추어지는 그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증스러웠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법연구원이 긴 시간 동안에 1년에 아카데미 모임도 가지고 또 세미나도 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교회법대로 지키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와 같은 세미나를 갖게 되는데, 저는 생각할 때 저는 지나친 보수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나친 진보도 아니지만 어떨 때는 애매하게 어떤 방향인가 할 수 없는 스스로의 질문도 하면서 의문도 가지지만 진보든 정의를 부르짖는 인권을 가장 주장하는 사람이 막상 자기 문제에 봉착되었을 때는 진보도 보수도 법을 지키지 않으면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제가 군 얘기를 약간 말씀드렸는데 월남에 도착하기 전까지 도착했을 때에 당시에 엘리트 군인이라고 정규적으로 교육을 받고
바르게 교육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막상 물질 앞에서 그렇게 비겁해지는 것을 보면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까 희국박수 보낸 얘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는 어떤 분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욕심이 자기들의 욕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어렵게 살다가 새천지 같은 곳에 가보니까 PX에 그때 우리 나이는 만들지 못하는 냉장고, 텔레비전, 우리나라는 텔레비전, 칼라 텔레비전이 없을 때 텔레비전, 많은 전자제품이 쌓여 있으니까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그렇게 비겁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 누구나 마찬가지다. 근본적으로 실천하는 일은 아무리 엘리트 교육을 받았을지라도 막상 현실에 가보면은 자기의 기본적인 그 본성이 드러난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예로 들어본 것입니다. 스포츠에는 스포츠맨십이 있습니다. 스포츠맨십이란 뭐냐? 페어플레이 정신입니다. 페어플레이 정신은 운동 경기에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 연습을 합니다. 그러나 운동 경기에는 이기고 지는 편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스포츠맨십이 서양 문화를 많이 움직여서 우리보다는 우리가 서열 의식으로 경쟁을 할 때 그들은 스포츠맨십을 강조해서 운동 경기가 대부분이 서양에서 왔습니다. 서양이라는 말은 기독교 정신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개인기를 중요하지만은 서양 경기는 팀워크를 중요시합니다. 운동 경기에서 이기고 지는 것을 반드시 지킨다고 하게 되면은 그 스포츠맨십에는 이기는 사람은 이겨서 좋고 패배하면은 이기는 사람을 격려하고 축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포츠맨십은 하나의 게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도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운동 경기하는 것을 비유로 들면서 법을 잘 지켜야 된다.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담의성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수고하여 아름다운 경기를 잘 마쳐야만이 수고하는 농부가 추수의 곡식을 거두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심는 대로 거둔다는 갈라디아서 5장 6장의 가르침입니다. 성령으로 위하여 성령을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지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국 교회 지도자 여러분, 특별히 목사님, 장로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은 한 기간 동안입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하나의 드라마에 출연하는 하나의 그 경기와 마찬가지로 드라마에 연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면 목사로서 연기를 하고 장로님이면 장로님대로 연기를 하고 교회 중직자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연기를 합니다. 드라마는 한 지정되어 있는 시간이 딱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은 비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16회 한국교회법 연구원의 세미나에 여러분이 어떻게 참석했다 하려고 섬기는 모든 일에, 우리가 관계된 모든 일에 좋은 이미지를 심어 잘 심었도다 칭찬받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려운 코로나19의 팬데믹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한국교회연구원 세미나를 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교회를 섬기는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신 말씀처럼 어떻게 우리가 법대로 경계하는 모습처럼 바르게 법을 잘 지키고 규칙을 잘 지켜서 믿음 생활과 섬기는 일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목사님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법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걸려는 몇 년 동안 우리 사회는 이 코로나를 비롯해서 아주 어려운 시기를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작년에도 15회 세미나를 시작했고, 이번에도 우리가 16회 교회법 세미나를 하게 됐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어떤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의도와는 달리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귀한 모임에 여러모로 바쁘시는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특히 오늘 귀한 말씀 교회 나온 김에 우리 교회법연구원 간단히 이런 기회가 있으면 그럴 때 필요하다고 느껴서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책자를 받아보셨지만 그 모든 단체는 지향하는 목적이 있고 그 단체의 취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2페이지에 보면 교회법연구원이 왜 설립되냐 2004년도에 이 취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그 단체는 필요할 없는 단체인데요. 거기 여러 가지 연구한다고 하도 궁극적으로 뭐냐면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예수님이 머리지 목사나 장로가 교회 주인은 아니다 하는 걸 우리 분명히 의식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활동하는 교회도 있고 노예도 있고 총회도 있다면 이런 데 발전을 도모하는 데 우리가 이바지하게 쓰는 거지, 무슨 학술단체로서 학문을 발표하고 비판하고 이런 게 아니다. 이게 우리 분명히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런 목적 수행을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동안 우리 이사님들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미안한 동안 맨 뒷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1회부터 16회, 아카데미또 16회, 모든 광고의 맨 뒤편은 흔히 하다시피 한 200만 원짜리 광고인데, 저는 손양원 목사님의 9가지 감사를 꼭 집어넣자. 다른 건 못 읽어도
너나 없이 이 9가지 감사를 읽으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지 않겠냐. 그런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이건 뭐 녹두리도 아니고 우리가 사실 알아야 되는데 한 5년 전에 이제 제가 15년을 원장을 했으니까 4년만 하고 작년에 이제 그만두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했는데 그건 지금 길게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어떤 단체나 본인이 시작을 하고 했다고 해서 오래가는 건 좋지 않다. 결과적으로는 후임자 정해놓고 그만둬라 이렇게 되는데요. 후임자를 정해놓으려고 이 연구단체가 지속되고 발전되려면 아까 지금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러나 우리 단체 연구의 목적이 뭐냐면 이 뒤에 광고는 어떤 경우 나와도 교회나 회사 광고가 아니고 우리 지금 신앙이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만나는 건데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9가지 감사를 읽으면 하나님 있는 믿음을 실천할 수 있지 않냐 소박한 생각을 갖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그동안에 이렇게 될 때까지는 우리 아다시피 무슨 기동을 갖고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2004년도에 몇몇들 저와 목사님 2분, 장로 절파나 3명이 우리가 연구를 하나 해보자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 함께 했는데 그동안에 이제 여러 교회에서 어려운데도 이렇게 후원도 하시고 이번에 무슨 말이죠? 이 티폰의 광고를 나오고 또 우리 사무총장 의장도 개인 광고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보면요. 우리 연구원 운영도 사람이 암만 노력하고 암만 돈이 매덕을 해서 기금을 간다고 해도 오히려 돈 때문에 제대로 역할을 못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조금 부족하고도 좋다는 느낌인 겁니다. 그러나 부탁드리는 거는 분명히 매년 우리가 책자를 하면 노회에다 보냅니다. 서울 선호에 빼놓고는 한 노회도 책자를 받아보고 감사하다는 전화 하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전은 어떻게 할까? 보내는 겁니다. 보내는 겁니다. 우리 단체뿐 아니라 좀 얘기하기는 어느 회사나 어느 단체나 현대 지식정보 사회에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를 안 하면 그 조직은 5년 내에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사라지지 않고 몇십 년 가는 건 뭐냐? 그건 실질적으로 단체로서의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 총회 그렇게 연구 개발을 통해서 선교, 교육 해야 된다고 해도 연구 개발의 비용은 없죠. 예산은 엄청나지만 회비를 논아갖고 생각하는 것뿐이 아니라 노예도 그렇고 우리 단체뿐 아니라 어떤 곳에든지 연구단체에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저는 언젠가 물러납니다. 얘기가 좀 이상하게 되시지만 당부드립니다. 근데 관심 갖는 건 다른 게 없습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무슨 재벌이 돈 많이 준다는 거 기도 안 합니다. 돈이 많지만 10원도 안 내놓습니다. 장로 가운데. 그거 필요 없어요. 단 1,000원을 내주시라고 기도하고 연구원이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연구원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의식이 중요하지. 그래서 우리가 대학에 있는 연구단체가 아니고 하나님 사업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성을 유지시키는 게 필요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 걸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왕에 의장 부장님 이왕에 이렇게 오셨는데요. 우리가 한때 그동안에 안 했습니다만
이 시간에 잠깐 우리 아마 순간 이름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신 분들 우리가 할 텐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구원의 이사님으로서 자주 압니다만은 이렇게 후원하시고 하시면 잠깐만 직책을 대부분 생략을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참석하신 지금 목사 이사님은 우리 김성근 정명청회장님, 그리고 김광선, 김희식, 이만주, 이문정, 장기범 우리 이사님이 참석하셨고요. 이 장로님 가운데 가나다수입니다. 김영수, 나선원, 박기상, 박수열, 박가섭, 신동자, 이호기, 윤석진, 이형욱, 이승철, 이호종, 임만조, 정영래. 임만조 장로는 안동에서 얘기했는데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자문위원회는 우리 박성길 장로님이 계시고, 연구원회는 이승열 목사님을 연구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연구원 이사님 아닌데 오신 우리 목사님 장로님은 저는 소개하겠습니다. 성모 목사님, 올리선교 사무총장, 지금 이 소위가 준 명령입니다. 정원교 목사님, 충청도의 강덕도에, 그리고 장로님은 아열감리교 조영현 장로님, 들어오실 때이 육군 대령 출신이십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운영위원을 겸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걸로 오늘 오신 분들을 봉하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립니다. 목사는 고영기, 우리 김미상 지금 반주하는 마지막에 제 딸입니다. 우리 운영위원도 있고, 그 다음에 강무영, 강찬성, 권하영, 김상길, 김순종, 김영무, 김동찬, 김의영, 김진우, 김택종, 나영명, 노동일, 노범현, 도태준, 박남희, 박동현, 박두석, 박정술, 박지채, 송홍성, 신경철, 오정수, 동아, 우정균, 윤장건, 이계창, 이상필, 성욱이, 이선주, 이윤기, 이월식, 이재수, 이준상, 이흥무, 임상원, 장호표, 장현희, 정범, 전재혁, 차건주, 안상철, 정도훈, 황진웅, 한지연, 정호기, 그 집사는 이창효, 그 사무장 이상동, 이렇게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서로 우리가 친목을 위해서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미안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어려운 때 참석해 주시고 고맙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갖고 이 단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충만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세미나에 참석하신 전국에서 오신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과 우리 교회법 연구원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꼭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성경도 많이 읽어야겠다. 장로님, 그러면 인형도 시작할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저씨 어디였지? 아저씨 음악 틀어주세요. 장로님 박수 쳐주세요.
왕위에 올랐지만 아직 나이가 어려서 신하들이나 백성들에게 그 권위를 다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했던 것처럼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올리고자 한다. 그곳에서 번제를 올린 솔로몬은 피곤한 몸으로 기브온에서 잠이 들었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말해 보아라. 하느님, 아버지께도 은혜를 주시고 제게도 은혜를 주셔서 왕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이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저는 아직 어려 선악을 판단하기에 부족하니 백성을 잘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솔로몬아, 내가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내게 지혜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구하지 않은 부귀 영화도 다 주리라. 그러나 내 명령을 지켜야 한다. 꿈이었구나. 꿈이지만 너무나 귀한 꿈이야.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신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봐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여호와께 언약궤 앞에서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라.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리라. 네, 임금님, 분부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왕이시여, 두 여자가 한 아이를 두고 저마다 자기 아이라고 양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왕의 현명한 판단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그 두 여인을 이리 데리고 오너라. 말해보아라. 임금님께 아뢰입니다. 저희 두 사람은 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을 때 저 여자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를 낳은 지 사흘 만에 저 여자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두 아이가 태어나고 며칠 후, 그런데 저 여자가 잠을 자다가 그만 잘못하여 잠결에 자기 아이를 깔아뭉개었으므로 그날 밤 저 여자의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 그런데 이 종이 깊이 잠든 사이에 저 여자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아이를 바꾸었습니다. 저희 옆에 누워있는 제 아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 품에 두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저의 품에 놓았습니다. 제가 새벽에 저희 아들에게 젖을 먹이려고 일어나 보니 아이가 숨을 쉬지 않고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아이는 제가 낳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저 여인의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제 아이를 돌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도리어 화를 내고 자기 아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님. 아닙니다, 임금님. 모든 게 저 여자의 거짓말입니다. 살아있는 저 아이는 제 아들이고 죽은 아이는 저 여자의 아들입니다. 아닙니다. 살아있는 저 아이가 제 아들이고 죽은 아이는 저 여자의 아들입니다.
임금님, 그게 아니라 죽은 아이는 저 여자의 아이고 사나이가 내 아이인데 저 여자가 자기 아들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누가 진짜 엄마인 거야? 난 도저히 모르겠는데. 솔로몬 임금님, 임금님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거야. 임금님, 제 아이를 찾아주시옵소서. 임금님, 저 여인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아이를 뺏어가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금님, 어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십시오. 비경, 두 여인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참으로 악한 사람이로다. 어떻게 살아있는 아이를?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두 여인 중 아이의 생명을 살리려는 마음을 가진 여인이 진짜 아이의 엄마일 것이다. 그렇다면 여봐라! 네 임금님, 어서 칼을 가져오너라. 네 임금님, 칼을 가져오라고요? 왕시여, 여기 가져왔나이다. 서로 자기가 어미라고 하니 아이를 나눠 가지면 되겠구나. 어머나, 살아있는 저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토막내어 반쪽은 이 여인에게 주고 나머지 반쪽은 저 여인에게 주거라. 임금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임금님. 제발 살아있는 저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어도 좋으니 아이를 죽이지는 말아주십시오, 임금님. 솔로몬 임금님은 정말 현명하신 분이십니다. 어차피 내 아이도 안 되고 저 여자의 아이도 안 되고 차라리 반으로 정확히 갈라 저 여자와 내가 반반씩 아이를 나누어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금님, 끔찍하게 죽임을 당하느니 차라리 거짓 어미 밑에서 자라게 하는 편이 낫겠습니다. 임금님, 아이를 죽이지 말아주십시오.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임금님. 역시 임금님은 현명하신 분이십니다. 여봐라, 이제 내가 판단한데 살아있는 아이를 죽이지 말고 아이를 양보한 저 여자에게 아이를 주거라. 저 여자가 저 아이의 진짜 어머니이다. 아이고, 임금님, 제가 그만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임금님. 제 아이가 임금님, 감사합니다. 솔로몬 임금님, 이 아이는 제가 젖을 먹이고 키운 진짜 제 아이였습니다. 현명하신 임금님, 솔로몬 임금님, 감사합니다. 오, 놀라운 임금님, 솔로몬 임금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셨던 우리 훌륭한 임금님이여.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솔로몬 임금님의 재판 소식을 듣고 다 함께 왕이 재판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공정하게 판단한다는 것을
네, 귀한 자리에 오셔서 감사하고요. 김영은 박사님을 전환하시고 끝까지 남아 계시는 여러분들도 참 대단하십니다. 저는 감신대에서 의학학 교수로 30년간 동직하고 정년 퇴직하고 난 다음 현재 마음도 좀 벗고 하시면 잘안 되겠네. 마음도 좀 벗고 하시면 좋겠어요. 마스크 벗을까요? 네. 네, 그 감신대에서 30년간 의학을 가르치고 정년 퇴직하고 난 다음에는 현재 한국 기독학회 우리 2,500명 신학대학 또 기독교대학 교수들이 수료를 해 있는 학술단체의 회장으로 있으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부름이 와서 제가 목사 정년될 때까지 강서구에 있는 한직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영원 박사님께서 십계명의 현실 조명과 적용이라고 하는 이와 관련된 제목을 주셔서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하시길래 저희는 다 잘 알고 있고 친숙한 그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나눠드리려고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제가 사실 한 40-50분 읽으면 되는 분이라고 제가 준비했거든요. 빨리 읽어가면서 저는 이 시간 공부를 쭉 읽는 것으로 계시하겠습니다. 네,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5가지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12명의 자리, 신의 자리 이야기. 두 번째, 언약 복전과 출애굽기 12명. 세 번째, 출애굽기 10계명의 세계. 그다음에 네 번째, 신명기 9명과 신명기 복전. 다섯 번째, 10계명과 예수 그리스도. 다섯 곡지에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게 주신 내용은 10계명의 현실을 조명했지만 사실은 이제 성경 안에 구약 성경 안에 10계명은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의 친숙하게 알고 있는 10계명이 출애굽기 20장 1절 10절에 17절에 있는 10계명이거든요. 제가 출애굽기 10계명 이렇게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0계명의 자리는 넓게는 시내산 전승 단락이고 또는 시내산 단락이고 또는 시내산 이야기고 시내산 이야기는 출애굽기 19장 1절로 민수기 10장 10절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좁게는 언약복전 우리 구약학자들이 언약복전이라고 부르는 출애굽기 20장 22절로 23, 19절 이 본문에 출애굽기 10계명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양식이나 그 어조에서 문맥과 잘 어울리지 않는 문제가 있지만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서 이 출애굽기 10계명이 놓여 있는 자리는 시내산 이야기, 그 시내산 이야기 가운데서도 언약 복전이 있는 곳입니다. 출애굽기 10계명을 살피기 위해서 나무를 세기 전에 숲을 보듯이 출애굽기 10계명 본문의 맥락을 먼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약의 토라가 구약의 오병이 10계명을 통해서 말하는 의도가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우리에게 드릴 말씀은 10가지의 명 하나하나에 대한 자세한 주석이나 석이나 설명기보다는 10계명이라고 하는 그 10가지 가르침에 대한 전반적인 총론적인 이해를 드리려고 오늘 준비했습니다. 시내산 이야기는 구약의 토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방의 시내산에 당도한 뒤 그곳에서 겪었던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 부분 두 군데 주목하셔야 되는데 19장 1절 출애굽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방에 이르니라. 시내방에 당도했지요. 민수기 10장 11절 둘째 달 스무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방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떠나 가더니 시내방에를 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의 광야에 강도해서 보낸 2년여의 기간, 신의 광야를 떠나기 직전까지 출애굽기 19장 1절로 민수기 10장 10절까지를 저희들은 시내산 이야기, 시내산 달각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지금 십계명이 바로 거기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주의 깊게 보자고 하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주목하실 것은요, 이 시내산 이야기를 전후해서 구약의 그 말씀의 그 풍광이 사뭇 달라집니다. 시내산 이야기 앞에는요, 시내 광야 들어서기 전까지 출애굽기 이야기죠. 출애굽기 1장 1절, 18장 27절. 그 이야기는 애국을 떠난 이스라엘이 바다를 건너 광야 길을 헤쳐가는 그런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시내산을 떠나고 난 다음 민수기 10장 11절로 신명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르기까지도 역시 시내 광야를 떠난 이스라엘이 바란 광야, 신 광야를 거쳐 모압에 다다르는 여정이 다루어집니다. 이렇게 그 시내산 이야기를 중심해서 앞과 뒤가 여행하는 이야기, 이주하는 이야기, 광야를 헤쳐가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이렇게 나누어 생각하게 되었어요. 시내산 이야기를 전후해서 구약의 토라가 증언하는 하나님의 현존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교차되고 있음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데 출애굽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게 교차되고 있어요. 1장 18장 출애굽기까지는 이스라엘 애국을 따라 광야로 들어서는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강하고 크고 능하신 팔로 구원의 역사를 전개하시는 주님이시고요.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당도하는 여정에서도 하나님은 그 역사의 무대를 걸어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기에 강하게 심판하시고 꾸짖으시는 주님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내산 이야기의 앞과 뒤는 역사의 무대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사이에 들어있는 시내산 이야기는 시내 광야, 시내산에서 시종일관 말씀하시는 하나님, 명령하시는 하나님, 그 명령을 순종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이야기, 이런 배경으로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주목해서 살펴보시자고 하는 그런 지적입니다. 한 문단 건너뛰어서요. 몇 줄 내려갑니다. 출애굽기 12명은 바로 어느 자리에 있느냐?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얻은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 신앙 공동체로 다져지게 되는 그 맥락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 전체를 시내산 이야기하는데 출애굽기 19장 1절로 민수기 10장 10절 얘기는 일종의 말씀의 향연이 펼쳐지는데 이런 어렵게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19장 19장 24절까지는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고요. 언약을 맺고 났더니 성막 또는 회막 또는 증거막을 지어 봉헌하게 하시고 증거막을 지어서 봉헌했더니 예배하는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얘기가 우리에게 나오고 예배하는 백성 가르침이 끝나고 나면 이제는 정결하게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레위기 17장 26장에 가게 되면 거룩해져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말씀하고 난 다음에 민수기 1장 1절로 10장 10절까지는 하나님의 군대로 다져지게 되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자유와 구원과 해방을 얻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신앙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가려고 하는 일련의 플랜을 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시내산 이야기에서 만나는 말씀하시는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맥락에서 정리하여야 된다. 그런데요, 십계명, 주력 십계명 어디에 있냐면 그 언약 맺기 맨 앞에 놓여 있어요. 언약 법전의 머릿말 역할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신앙 고백이 나오지만 구약 성경에서 신앙 고백을 사용하는 것은 언약을 맺는 사건이거든요. 출애굽의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바로 그 첫 장, 첫 단위에 출애굽의 십계명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언약 법전의 성문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십계명이 있는 자리를 둘러나 한번 생각했는데 이건 유대인들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오늘 구약 관심사가 구약 법에 대한 이야기니까 구약의 가르침을 법과 관련해서 읽었던 그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보게 되면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유대인의 용어로 학가다와 할라카로 정리됩니다. 학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스토리텔링, 이야기함이라는 뜻이고요. 할라카라는 말은 계명, 법이라는 뜻입니다. 학가다는 이야기 형식의 가르침이고 할라카는 법규 형식의 가르침인데 학가다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이야기 형식으로 설명한다면 할라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법규 형식으로 소개하거든요. 형식에서는 차이가 나지만 둘 다 하나님의 현존을 증언하면서 신앙 공동체가 된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 생존을 돕는 지침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학가다와 할라카는 함께 갑니다. 그렇게 이제 풀이해서 본다면 여러분 십계명이 있는 자리는 할라카에 해당이 됩니다. 그 말을 이렇게 바꾸었어요. 학가다가 스토리텔링이죠. 출애굽의 이야기. 우리가 누구인가를 일깨워주는 정체성을 풀이한다면 할라카는 십계명이 있는 시내산 이야기 언약 법전을 말합니다. 할라카는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에토스를 규정하는 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내산 이야기 초반부에 수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십계명에는 이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지침, 무슨 여러분 도덕이란 말, 윤리란 말에 그 어원에 해당되는 에토스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윤리 이전이거든요. 도덕 이전이거든요. 그러나 윤리와 도덕으로 열매 맺게 되는 실질적인 가르침이니까 제가 그것을 에토스라 말하고 있는데 그 십계명에는 이런 에토스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조로 여기 할라카라는 나라가 그냥 유대인들은 리갈 코드, 법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문자적인 뜻은요 할라크에서 왔는데 할라크는 걷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할라카로 대우했다. 무슨 의미가 되느냐? 걸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이 길을 걸어야 된다. 십계명을 향한 그런 그 유대인들의 그 정서가 이런 용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여러분 할라카로 이해되고 있다. 그거 첫 번째 얘기고요. 두 번째 얘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릴 때 출애굽기 십계명의 언약법전의 그 들거리, 그 첫 장, 첫 머릿말에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를 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언약법전과 출애굽기 십계명의 관계. 사실 구약의 오경에는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오경, 또 구약학자들은 토라라고 부르고 있는데 토라에는 여러 형식의 규범, 계명, 법규들이 있습니다. 구약학자들은 이걸 출애굽기 20장 22절 20장 19절 언약법전
레위기 1장 11장 15장 정결법전, 레위기 11장 20절 성결법전, 신명기 12장 신명기 법전이라고 해서 그걸 다 리간 코드라는 이름으로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 말씀하시는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케 하는 신산 이야기에 집중되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해산 이야기가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지게 되거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거듭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학자들은요, 구약의 히브리어 언어학자들은요, 그 이스라엘의 그 에토스를 규정하는 규범과 법도와 계명을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하나는 영어로는요 아포딕티브라고 부르고 또 케이스로 둘로 나누어 봅니다. 우리말 번역에서는 아포딕티브를 교리론적 법이라고 번역을 해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케이스로는 편의상 여러분 판례법 부르기도 하지만 조건문 형식으로 기록되고 이렇게 둘로 나누고 읽으려 그래요. 여러 가지 법전이 있지만 그래 형식에서 보게 되면 두 종류입니다. 교리론적으로 단언적으로 뭐뭐 하지 말라. 아까 우리 김용원 박사님이 졸렘이라고 하는 법정식을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가르침이 여기 있습니다. 절대적 요구를 담아놓았는데 짤막하고도 간결한 구절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이렇게 하면 이러이러하게 될 것이다. 또 이러이러한 이 짓을 하는 자는 이러이러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식으로 조건이나 상황에 따른 인과관계를 담아놓은 조건문 형식의 법도 있습니다. 쉽게 판례 같은 것도 규정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때에 십계명은 어떤 형식이느냐? 이거는 교리론적 법입니다. 다른 법이에요.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지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필연적으로 지키고 따라야 할 무조건적인 그 규정의 총론으로 십계명을 세웠습니다. 근데 아실 것은 여러분, 성경에는 십계명이라는 용어가 안 나옵니다. 십계명이라는 용어는 후대에 이렇게 이제 추가된 설명인데, 데칼로그가 십계명이거든요. 10가지 계명. 이것을 사용한 자는 주 200년 알렉산더 클레멘트라는 기독교 지도자입니다. 그때서부터 교회는 십계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이걸 뭐라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냥 10가지 말씀, 10가지 말씀, 히브리어로 아슈레트 하드바리 10가지 말씀이라고만 불렀어요. 그러니까 계명이기 이전의 말씀입니다. 법이기 이전의 말씀입니다. 진짜 여러분, 출애굽기 십계명의 머릿말 20장 1절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 신앙 공동체가 기독교 신앙의 전통이 계명이라고 바꿔 부르는데, 여러분 사실 성경 안에는 계명에 해당되는 용어가 있어요. 히브리어 미츠바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이 미츠바라고 하는 말, 그 말은 어떤 뜻이 되냐면,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권력이 있는 사람이 시민, 백성, 대중에게 지시하고 명령하는 그런 속성이 담겨 있다고 생각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회가 계명으로 바꾸어 부르게 되면서 이 십계명의 그 중요성을 기독교 신앙 공동체에서 간파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실 것은요, 아까 이 계명을 여러분 그 교리론적 법이라고 말하던 구약학자들의 시각에서 보게 되면 짤막짤막한 몇 마디거든요. 십계명이 모두 10개의 계명이지만 잘 보시면 5, 6, 7, 8, 9, 10계명은 아주 짤막짤막합니다. 원어에도 보더라도요, 히브리 단어 3개 구성되어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1, 2, 3, 4계명은 긴 설명이 부과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저희 문서 전승의 시각에서 해석하는 사람들은 요 1, 2, 3, 4 계명의 경우에는 오랜 문서 전승의 과정이 거기에 반영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10계명의 머릿말을 1계명으로 보느냐 아니면 머릿말로 보느냐라는 시각을 가지고서 예컨대 여러분 유대교 10계명과 우리 개신교 10계명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10계명의 형성과 관련한 그런 높낮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개념으로 이해할 때에 말씀으로 되어 있는 걸 계명 미tz바로 이해하게 되면 구약 성경에서 구약 그 가르치면서 계명이라 불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지시에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언제까지 이 명령을 지켜야 되는지 그런 거 안 나옵니다.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이러한 짓을 하여야 한다. 그렇게만 지시하고 있지, 명령을 내리고 있지. 언제 얼마 동안 지켜야 되고 지키지 않으면 어떤 처벌이 따르고 이런 거 전혀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그런 가르침을 가르쳐서 미tz바 계명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현재 읽고 있는 우리 성경에서 10계명은 10가지 말씀으로 되어 있지만 그 속성이 계명이 너무나 다 잘 어울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10계명으로 이것을 우리가 소화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눈여겨 보실 것은요. 제가 이 10계명이 언약법전 바로 앞에 놓여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10계명에는 우리가 계명이라고 부르지만 이건 말씀이 있고요. 뒤에 출애굽기 20장 22절로 20장 33절 바로 출애굽기 끝나면서 이어지고 있는 일련의 소위 그 법과 계명이 나옵니다. 근데 그 법과 계명이 나오는 그 본문은 21장 1절 가량 보게 되면 성경에 뭐라 되어 있냐면요.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거기 법규란 말이 있어요. 그리고 원어의 의미가 함미슈파팀이라는 단어입니다. 아까 계명은 짜바라는 단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함미슈파팀이라는 단어를 굳이 번역한다면 사법적 정의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판결은 공정하게 하자. 판결은 바르게 하자. 판결은 공평하게 하자. 그래서 10계명은 그냥 말씀인데 계명인데 해석에 따라서는 그 뒤에 이어지는 언약법전의 미슈파팀의 세계가 펼쳐지게 되면서 이러이러한 자에게는 이러이러하게 되자. 아까 김영원 박사님 지적하셨듯이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0계명에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계명을 법으로 받아들이고 실행할 때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 내려지는 처벌을 법규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0계명과 그 뒤에 이어지는 언약법전을 같이 이어서 해석하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10계명이 총론이라면 언약법전은 강론에 해당되겠지요. 그런데 성경학자들 여러분 이렇게 바꾸어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구약성경 우리가 언약법전이라고 부르는 이 법전 텍스트의 세계가 성경에서 법의 이름으로 주어져 있는 성경 말씀에서 이스라엘 사회가 사회 정치적으로 어떤 공평한 사회를 꾸려가야 될 것인지를 전하는 가르침이거든요. 거기 보면 오늘날 우리가 민법, 형법이라 말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쭉 나타나고 있는데 손을 끼친다든지 사람을 죽인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그 하나님의 뜻이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사회 정치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소망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면 10계명은 그런 사회 정치적 청사진을 도덕
윤리적 차원에서 짐작하게 만든 머릿말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런 말을 읽을 수 있어요. 언약법전은 공동체의 얘기를 강조하고 있다면 십계명은 개인이 준수하고 따라야 될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약법전은 이러이러이러한 사람은 이러이러한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런 그 미슈파팀 아까 말한 사법적 정의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면 십계명은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해라. 너희는 하나님 이름을 헛되이 여기지 말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너희는 살라.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에게 주고 있는 가르침이 이쪽에서는 사회 공동체에게 주는 오늘로 풀어지고 있다는 그런 점을 우리가 주목하게 될 때에 십계명이 우선 목표를 삼고 있는 대상은 개인입니다. 공동체가 건강하게 조성되기 전에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이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맹세, 그런 그 꾸밈이 십계명 속에 담겨 있다. 이렇게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씀은 여러분 시내산 이야기와 십계명의 관계, 언약법전과 십계명의 관계. 이제 세 번째로 그렇다면 출애굽 십계명이 우리에게 말하는 무엇일까? 여러분들 알고 있는 말씀인데 조금 제가 좀 다듬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자. 자, 이게 십계명의 얘기에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크게 두 부분을 본다면 머릿말이 있고 뒤에 이어지는 계명이 있는데 계명은 금령과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령은 뭐뭐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고요. 명령은 뭐뭐 하여라라는 계명입니다.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명령이고요. 나머지 8개는 다 뭐예요? 금령입니다. 하지 말라. 여기 사실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은혜가 돼요. 깨달음이 돼요. 십계명은 2개의 명령과 8개의 금령이 이루어진 세계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김영 박사는 창세기 1장 말씀 여러 번 강조하셨는데 참 좋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사람에게 주셨던 말씀은 다 명령문 형식입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다 명령이에요. 긍정적인 명령입니다. 금령이 주어지는데 그건 에덴 동산 이야기거든요. 그 에덴 동산 이야기에서도 굳이 따지자면 한 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금령이 하나 딱 주어져 있게 됩니다. 그 사실을 가만히 본다면 창세기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들에게 아주 무한한 기대를 걸고 계세요. 다 명령이니까 금령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딴판이에요. 명령은 2개고 8개는 다 금령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사람 사이가 사악해져서 그렇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다면 속사람 모르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면서도 현실에서는 죄의 법을 따르게 되는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람된 자의 그 현실, 그것을 아마 이 십계명이 미리 지적하면서 내는 처방, 그것이 금령 8개의 명령 2개로 설명되어 있는 십계명의 세계가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인생이 이스라엘이었으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단식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그 현실을 하나님이 바로 잡게 하기 위해서 금령의 세계를 계명으로 우리에게 펼쳐주셨다. 그렇게 십계명 전체의 조감들을 그려갈 수가 있습니다. 주목하실 것은요, 십계명은요 2인칭 단수, 하나님이 나가 2인칭 단수, 우리 개혁성경에서는 지금 이제 너라 되어 있는데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번역을 갖고 와서 너희, 근데 이 너희는 잘못된 번역입니다. 너, 우리 개혁성경이 맞는 거예요. 너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다. 이 너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좀 주목해서 살펴보셔야 돼요. 제가 여기 쓰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너는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한 집안을 책임지는 가장입니다. 구약 성경이 소위 이제 요즘 시대에 우리가 지금 그 남성, 여성 성차별적인 언어 사용하기 때문에 어려운 조심스러운 얘기를 합니다만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십계명은 이 남성 중심의 가르침이에요. 한 집안을 책임지는 너라고 불리는 가장에게 주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래서 3계명 아시는 것처럼요. 거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이고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고 다섯 번째 그다음부터 여섯 번째가 아는 것처럼 우리 사회생활에 대한 계명인데 부모를 공경하라 다 포함해서.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바꾸었어요. 그 계명의 형식까지 얘기하게 되면 61쪽입니다. 1, 2, 3계명은 금령이고 그 다음 4계명은 명령이에요. 여기 1, 2, 3계명이 여러분 하나님 신앙에 대한 계명이고 4계명이 안식일 준수하라는 계명이지요. 금령과 명령인데 그 다음에 가정을 포함한 사회생활이 5계명부터 10계명인데요. 거기도 보게 되면 5계명, 10계명에서도 여러분 명령은 5계명 하나이고요. 6에서 10계명은 다 금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령과 명령, 명령과 금령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공동체. 저는 이것을 알기 쉽게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린다, 하나님을 섬긴다. 그게 1, 2, 3, 4계명 속에 들어있다고 한다면 5, 6, 7, 8, 90은 이웃을 지킨다.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말을 저는 이웃을 지키는 공동체가 되자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 설명하게 되면 십계명의 세계가 보다 새롭게 읽혀지게 되지 않겠는가. 영세대 눈여겨보시오. 여러분 주역의 십계명이나 신명의 십계명이나 제4계명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안식일 준수의 계명에서 지금 이 십계명이 얘기하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을 닮으라라는 얘기거든요. 창세기 2장 1절 3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때는 안식하셨다 동서가 나와요. 그런데 십계명 제4계명은 그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7일에 안식일로 바꿔놓았어요. 안식일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듯이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되는 거죠. 이미타치오 데이.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날에 안식하셨듯이 우리 모두가 이날에 안식해야 된다. 그런 뜻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에서는 고대 서아시아 환경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노동에서의 쉼을 공포하고 있습니다. 너만 쉬는 것이 아니라 너의 집에 있는 모든 식솔들, 심지어는 종들,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다 쉬게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아주 레디칼한 그런 주문이 제4계명 속에 들어있고요. 아실 것은 이런 비슷한 뭐뭐 하지 말라는 금령은 고대 세계에 많이 있었는데 대개 그것은 다 왕의 명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러나 십계명은 아까 이렇게 보셨습니다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였다는 데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62쪽 꼭대기입니다. 이런 이해를 우리가 잘 수렴하게 되면 율법은 계명은 율법이 아닌 은총으로 수렴될 수밖에 없다.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가 많이 있어서 율법이기보다는 은총으로 수렴하자. 여러분 이게 신명기 10계명과 신명기 10쪽에 대해서 신명기 법전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실 것은요. 10계명이 여러 버전이 있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10계명이 있지만 신명기 5장에도 10계명이 있고요.
레위기 19장에도 십계명이 있고요. 레위기 34장에도 십계명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율법학자가 주고받는 얘기에도 십계명에 대한 새로운 리비전, 새로운 버전이 등장하고 있어요. 십계명이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읽혀지고 있다는 점 주목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십계명과 똑같은 모습은 신명기 5장 십계명이고요. 나머지 경우에는 용어가 다르고 말투가 다르지만 10가지로 맞춰가려는 노력에서는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십계명과 신명기 십계명을 비교해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하셔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쭉 건너갑니다. 62쪽 아래 문단 봅니다. 신명기 십계명의 경우에는요, 출애굽기 십계명을 다시 쓰고 있는데 문법적으로 좀 달라요. 여기 이제 여기 교환에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부원에 설명드린다면요, 아까 짤막짤막한 금령 형식의 가르침 10개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절 17절 보는 그 십계명 보게 되면요, 그 10가지 그 금령 혹은 명령이 다 어떻게 되냐면 하나하나가 토막글입니다. 쉽게 말하면 말과 말이 이어질 때 and 접속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말 쓰임새도요, 사실 우리나라 말도 접속사 없이 문장이 이어지는 그런 드문 그 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위 외국어, 예를 들면 그 소위 영어나 독일어나 프랑스어나 소위 그 계열의 언어를 공부하다 보면 반드시 and가 들어가요. and가. 히브리어도 히브리어의 그 종주국이 페니키아 알파벳이거든요. 페니키아 알파벳이 사실은 히브리어, 가나안어와 같은 패밀리 랭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히브리어도 글과 글을 이어갈 때 반드시 and가 들어가요. 접속사 and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십계명에 보게 되면 10마디가 and가 없이 독자적으로 하나하나가 거기 배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접속사 없이, 그러니까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 히브리어에서 그리고가 와브라고 하는 철자인데 그 그리고라는 접속사 없이 10개가 나열되어 있는 형태가 출애굽기 십계명인데 신명기에 들어서게 되면 의도적으로 그 형태를 다르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1, 2, 3, 4계명은 독자적이에요. and가 없어요. 그런데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뭐예요? 6, 7, 8, 9, 10 보게 되면 다 앞에 and 그리고를 붙여서 읽게 하였습니다. 말하자면요, 여러분 10가지 계명 가운데 저 뒤에 있는 계명은 여러분 지금 저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식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놓았어요. 제가 그 형태를 존중히 생각하면서 신명기 십계명을 읽어볼 때에 신명기 십계명은 크게 5개로 정돈된다. 그렇게 제가 설명했습니다. 61조 아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계명,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하지 말라는 계명,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 그리고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대목 10가지를 이 문법적인 특징을 가만히 살펴본다면 신명기 십계명은 5가지로 압축시켜 놓았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려고 해요. 아까 십계명은 얘기할 때 에토스란 말을 쓰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렇게 살아가자. 이 길을 걸어가자. 이 길을 걸어가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다. 에토스인데 출애굽기 십계명은 그걸 10가지로 해놨는데 신명기 십계명은 그것을 5개로 정돈해 놓았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신명기 법전은 십계명 10가지 하나하나를 다 풀이하고 있는 긴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10가지 계명을 나름대로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설명을 법전의 이름으로 풀이한 것은 신명기 12장 26장에 나오고 있지만은 적어도 10계명만 보게 되면 신명기 10계명은 출애굽기 10계명에 얘기했던 10가지의 세계를 5가지로 압축시켜 놓았다. 아까 그 10계명의 보전이 여러 가지라 그랬는데 신명기 5장이 10계명이지만 신명기 6장 11장도 10계명에 대한 풀이인데요. 10가지 10계명을 사실은 처음 1, 2, 3, 3계명을 집중적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신명기 6장 4절 5절인데 64쪽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왜냐하면 1, 2, 3계명이 금명 형식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신명기 6장 11장이 그 10계명을 다시 되새김질 때에 금명을 명령으로 바꿔 놓았는데 그 명령에서 두드러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렇게 바꾸어 설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10계명은 할라카 걷기로 이해하자 그러지 않았습니까? 걷기에 가장 으뜸가는 트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65쪽 넘어갑니다. 자, 이 10계명을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은 10가지만 지키면 되는 겁니다. 10가지만. 그런데 신명기는 그것을 5가지로 요약해 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하여라라고 하는 10계명의 정신을 두드러지게 강조했는데 유대인들은요 그걸 엉뚱한 방향으로 풀이하고 해석해 갔습니다. 65쪽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요 13살이 되면 bar 미tz바 또 다른 경우는 바트 미tz바 계명의 아들 계명에 따르는 성년 의식을 치르게 되는데요. 그 성년 의식을 치르게 될 때 굉장히 성대한 잔치를 베풀게 되거든요. 그때 그들에게요 여기 뭐예요? 미tz바 계명을 가르쳐 줍니다. 지켜야 될 계명. 이제 성년 유대인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면 너희가 지켜야 될 계명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오르는데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613가지예요. 10가지에 불과했던 10계명을 그들은 613개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복음서에 보게 되면 장후의 유전이란 말이 나와요. 서로 쉽지 않고 이삭을 까먹는 자들 장후의 유전을 지키지 않았다. 주님 말씀하잖아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것이다. 그 장후의 유전이 사실은 그 612개 그 조항 중에 해당되는 그런 가르침인데 613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613개라고 하는 게 유대인들은 1년의 숫자 365에다가 사람 몇 마디 248을 더해서 상징적으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유대인이 되었다면 이 계명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주의, 리갈리즘을 전개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바리새파 율법주의예요. 리갈리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리갈리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명으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66쪽 두 번째 문장입니다. 우리 주님은 유대교 전승이 아닌 10계명으로 돌아가야 된다. 율법주의가 아닌 율법의 정당성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걸 말씀하십니다. 결코 율법은요 복음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우리 김영호 박사님 힘주어 말씀하셨는데 아주 성서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딱 맞는 말이죠. 율법은 복음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반대한 것도 율법주의였지. 율법
율법이 아니었거든요.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어요. 율법 가운데, 계명 가운데 어느 게 가장 중요합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 마태복음 써왔는데 세 번역으로 둘로 요약하셨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은등하는 계명이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에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본뜻이 달려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마태복음 22장인데 주목하실 것은 우리 주님은 이 길을 실제로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실제로 지키게 하기 위해서 10가지를 신명기가 5개로 요약해 놓은 것을 우리 주님은 둘로 아예 압축시켜 버렸어요. 둘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나머지 모든 것은 그 정신 안에서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이 말했던 그것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조금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까지 잘 보셔야 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과 율법학자가 그런 대화를 하니까 여기 제가 여기 66쪽 아래 썼습니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밖에 다른 이는 없다고 하신 그 말씀 옳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라는 요즘식으로만 댓글을 다니까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는 거니?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대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또 좀 달라요. 마가복음이 해놓은 댓글을 누가복음은 아예 이렇게 했습니다.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계명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십계명의 자리, 십계명의 지평선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하나에 대한 계명 풀이를 하고 있지 않고 전반적인 큰 틀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십계명, 시효가 지난 율법이 아니다. 오늘도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으로 받는 자 지키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될 은총의 통로가 됩니다. 은총의 수단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은 오늘의 세계에서 우리가 적용하게 될 때에 로마서 13장 9절 10절 말씀, 흔히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계명과 율법을 이렇게 마주 갈등을 일으키는 가르침으로 많이들 오해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말씀 13장 9절 10절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 아마 이 계명이 우리 국가법, 우리 교회법, 우리 김용훈 박사님 말씀을 하게 되는 모든 법의 헌법 위에 헌법이 되어서 지켜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줄로 알겠습니다. 제 얘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신 우리 왕 박사님 다시 한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제 토론 시간인데요. 혹시 메모지에 이렇게 적으셔가지고 작성하신 분들은 좀 앞으로 제출 바랍니다. 토론을 하려면 잠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법대로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법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신앙생활하며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원장 김용 원장님 많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설명을 하였으며 또 우리 왕대일 박사님이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세미나를 통해 먹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법을 이 세상에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삶의 처소를 좀 지켜주시고 늘 하는 일마다 주 안에 상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에 만날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